오늘의 이렇게 함께 교독하신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두 달여 석 달 만에 이렇게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신 질문 앞에서 저희가 한번 같이 서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는 질문은 당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쪽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칭송이나 어떠한 말들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듯이 그 제자들은 더러는 침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콱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먼저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저는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희동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 100점이죠. 그죠? 예. 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거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축복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을 주신 말씀이 없다 할 정도로 유일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누구라고 했냐면 그냥 희동아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규한이의 아들 희동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정말 아까 얘기한 규한은 저희 아버지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러한 얘기는 그냥 혹시라도 당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도 시몬이고 저 사람도 시몬이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아마 영수나 또 많은 이름 중에 제가 생각나는 거는 또 영미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은 아마 영미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이렇게 대고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혼용해가지고 그의 별명이 바요나였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먼저는 시몬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바요나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누가 잘못 들을까봐 혹시 나한테 그러셨을까? 칭찬을 나한테 칭찬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듣고 자기한테 칭찬을 했을까봐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확실하게 너다 특정하게 딱 집어가지고 축복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냐면은 그 분별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바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갖고 계신 정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그 신격과 그 인간의 인격을 한 문장으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표현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낸 내용으로 저희는 공부를 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몰라서 이렇게 제가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 같이 앉아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이 때로는 답변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뭔가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생각하는 거대로 얘기를 하면은 왠지 이상할 것 같고 정답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거는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함께 이걸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다, 또 지금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마태가 실제 이때 쓰고 있는 이 시절에는 글을 쓰고 있는 자체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끌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는 어디냐면 어디 조용한 산상이나 어디 광야나 어떠한 그런 말씀을 나누기 좋은 그런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듯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한 건데 그것은 로마의 통치 아래 상당히 번화하고 번영되고 진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의 강남역과 같은 그렇게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직결되어 있고 그 뭔가 화려하고 막 이러한 곳에서 지금 노숙자처럼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 노숙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거할 곳이 없고 머리 눕힐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루 먹을 것을 갖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니실 때의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저는 복장을 이렇게 좀 갖추고 있고 여러분들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형편이 너무 안 좋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선택을 해가지고 이러한 답변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실은 질문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저희가 나누면서 한 가지 제가 꼭 전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못 짓고 끝낼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웃으셨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이 고백, 신앙적인 고백은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곳에서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런 형편이 아닌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소는 여러분들 금방 생각나는 것 중에 절에 가서 해야 되나? 혹시 술집에 가서?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모인 어떠한 모임 자리에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딱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 앞에 한 번씩 쓸 때가 있는데 저를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다닐 때 입었던 양복을 지금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은행을 그만두고 또 이제 목공일을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즈음에 어떠한 자리에서 모임을 가면 너 요즘 뭐 하니? 하고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 지금 목공일을 해. 그래서 그걸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구를 만들어. 그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하는 일, 어떤 직업은 저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일회교회 교인이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예. 아멘은 한 사람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나의 정말로 필요한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하실 때 그 답변을 베드로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얼마 전에 직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예, 엘리야. 예,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그리고 에레미야. 왜 이들의 얘기가 나왔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정말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순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전에 와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밑그림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에레미야, 엘리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죽어서 살아난 것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별로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고 반문하신 거예요. 그 말이 에레미야 좋지, 엘리야 좋지, 세례 요한 좋지 그랬으면 또 물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하셨을 거예요. 제가 왜 오늘 결론부터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내가 하는 직업이나 어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근본적인 밑바닥에 깔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잠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런 헬라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한자로 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뭐예요? 기독인이에요. 기독인. 기독교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이 한자로에서 왔는데 지금은 중국에서는 그 한자가 온 유래된 네 글자 말인데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독교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저의 신앙의 가장 본질로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앞에 앉은 책상에 이렇게 상판을 보시면 성경책 올려놓은 자리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고 거의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 목사님께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이제 앞으로 한 해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누신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 말씀 정해놓고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기 원하시죠?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우리가 다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은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본 이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의 본문 말씀 오늘 본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이 기름 부음에 앞에 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실제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어떤 한 그 정말 메시아적으로 행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사,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저희가 찬양하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몸이 좀 낫기를 원해요. 그리고 좀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원해요.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이 좀 떠나기를 원해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점진적으로 나와 내 주변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의 지형이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만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만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한국 교회에, 또 세계 열방에 이러한 곳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셨는데 그거는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또 교회 안 가면 찝찝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그러면 벌 받는 것 같고 그러한 아주 연약한 신앙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청년의 때가 지나고 결혼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점진적으로 더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걸 알게도 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하고 주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졌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사실 여기 지금 어린 아이가 다니고 있어요. 그 주찬이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참 너무 좋죠.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지금 그 아이가 열매 맺었는지 알아요.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사실 진정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 받은 복,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복을 베드로만 받은 복이 아니라 우리도 받은 복인데 이 복을 우리만 받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싶지 않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소망이길 바라요. 이것이 내 자녀 때에 끊기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그 자녀의 자녀 때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지 않았었으면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펼쳐졌던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희생 가운데 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것들 가운데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한 많은 선지자, 선교사, 그러한 사역자,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제가 오늘 사실 정말 여러 번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복받은 자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나는 복받은 자다. 사실 좀 소리가 작아요. 이 복이 내가 지금 집에서 어떠한 것들 계산하다가 좀 부족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본질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인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을 쳐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를 따라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 해 주시기 바라요. 나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조금 커졌어요. 아멘. 근데 복받은 자는요, 사실 표정부터 바뀌어요. 복받은 자는요, 그 복받은 자의 표정이 나와요.
사실 저도 얘기하면서 살짝 찔려요. 제가 지금 코끝도 빨갛고, 예, 뭐 이렇게 치과 치료 받아가지고 막 이도 아프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표정을 그래도 복 받은 자의 표정처럼 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건데, 여러분들 제 애씀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복 받은 자예요. 장가만 잘 간 장가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로 제가 복 받은 게 많은데 다 차지하고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복을 저는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인 게 좋아요. 저는 정말 예수가 좋다오를 하루 종일도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눈물이 막 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내가 너무 좋은데, 정말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을 우리 자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다가 같이 먹이고 싶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혼자만 먹고 감춰놓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특히 어머님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만 갖고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졌더니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 나이에 신학대학도 보내시고, 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금 어렵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는 거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하는지. 이 머리는요 정말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실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혹시 최근 몇 년 동안 목사님한테 가서 궁금했던 거 질문하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 알죠. 모르는 게 없어, 그죠? 다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한 가지 까꾸로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몰라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질문했을까요? 수도 없이 설교를 해도 어떠한 질문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답변하는 그 시간에 그 마음속에서 역동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고 또 나의 삶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예, 우리 예수님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메시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본문 바로 뒤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마태복음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뒤에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금방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유일한 그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이유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직후에 그것을 앞에서 붙들고 막은 거예요. 여기서 항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런 겁니다. 멱살을 잡고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사실은 막 그걸 억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것으로 제압당하실 예수님이 아니시죠. 오늘 왜 이 끝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묵상을 하냐면,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앞에 또 나의 문제 앞에 이것을 진정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내 뜻하고 안 맞으면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에게 들어오는 어떠한 해나 어떠한 상처들 때문에 이것이 실제 아픔 내지는 그것 자체로 감당하지 않고 거절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입으로만 순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형편과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냐면 빌립보라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날마다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한 중에 어떤 기도가 원하냐면 정말로 절체절명의 나한테 어떠한 위기, 정말 순교를 원하는 그 상황이 온다거나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나의 어떠한 해가 오는 그런 자리가 올지라도 때로는 몸이 아파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속에서 정말 그 탄식 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노인복지하면서 요양보 하고도 있는데 정말 아프신 분들은 그 고통 가운데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아 막 이러한 그런 막말을 하는 그러한 노인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어르신이 그렇게 실언을 하는 중에서도 그래도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안타까움 이런 속에서도 그렇게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나도 이 나이가 되고 이 연세가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어떠한 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결코 어떤 사람들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서서 잠시 묵상을 나눠 보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질문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내 입술로 얘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할 때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감추고 싶고 숨어 다니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면서 그러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전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때라도 내가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이렇게 속으로만 그렇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의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